예,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다음 주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예, 2000여 년 전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죄에서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를 기억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는지 하염없이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리는, 그리고 또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의 포로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고개 숙이며 살아왔던 나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와 교회를 위해 열심히 충성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보내던 시절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내 안에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지만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외식과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 알아봄으로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땅에 오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부터 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뜻은 내렸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만물을 차례로 조성해 나가셨는데 그 마지막 날, 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예.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곧 산령이 되게 하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영적 존재가 된 그 사람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2장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9절부터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오르며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러한 에덴 동산을, 아담을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만큼 아마 부자가 없을 것 같아요. 그에게 네 강이 있었는데 비손이라고 하는 엄청난 물질의 축복이 있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었고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고 온갖 귀한 그런 보석들이 다 있는 강이었다 이 말입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고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더라. 에덴 동산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가 있었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강이 흐르고 있었고 그 네 강이 주는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땀을 뻘뻘 흘리며 기도하면서 만났지만 첫사람 아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조차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은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풍요로운 유토피아, 즉 지상 낙원과 같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그 지으신 첫사람 곧 아담을 인도하신 후에 그에게 한 법을 명하시게 됩니다. 그 법이 무엇입니까?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건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가리켜서 일명 선악과법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법을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보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는 언자도 안 나옵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봅니다. 시작.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는 말에서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담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의 법, 즉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않겠다고 하는 이 언약을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과 언약 맺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켰다면, 즉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에 순종하였다면 에덴 동산에 허락되어진 모든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며 영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행하게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언약을 어기게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뱀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즉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7절에서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이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가리킵니다. 첫사람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잘 지키며 사는 동안에는 세상에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비로소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한 이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 불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여지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고통을 받게 되었고 또 평생 동안 남편을 사모하며 그의 다스림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대로 범죄한 아담을 사망에 이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약속이든 저주의 약속이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이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무슨 과일이 있어요? 생명나무의 과일이 있습니다. 그거 먹으면 영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 둘 수가 없는 것이죠. 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결국 그들은 내강의 축복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필경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망은 아담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찾아오게 됩니다.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으로서 끝나버렸으면 오늘 우리와 상관이 없는데 바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사망은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조상인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사망은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이후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죄는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유전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아담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갖고 있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후에 태어난 사람도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나면서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일평생 죄악된 본성을 따라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보면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도 같이 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모친도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죄악 중에서 다윗을 잉태했고 잉태된 다윗 또한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이들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내가 왜 죄인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악 중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말씀에 기록된 죄들이 잠재되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타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잠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에서 서들이 뭡니까? 수련을 하죠. 네. 암만 수련을 해도 수련을 하면 끓어오르는 죄성들을 밑으로 가라앉힐 수는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숙달을 시키면 끓어오르는 죄성들을 참을 수 있고 억누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어떤 그런 환경이 딱 도달하게 되면 속에 있는 온갖 죄성들이 다시 다 되살아납니다. 그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일순간 일시적으로 잠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을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은 스스로 이 죄성을 없앨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잠재할 수는 어느 정도 잠재시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극한 상황이 도달하면 그러한 것들은 다시 되살아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와 같은 죄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 즉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일평생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죄인의 결국은 뭡니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육신만 죽어버리고 그것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면 차라리 좋은데 문제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니 죽었는데 또 심판이 있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고 딱 이제는 그 룰이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죽음으로서 모든 것이 끝나면 되는데 그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또 있답니다. 아니 죽었는데 무슨 심판이 있어요? 좀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며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 사람의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 흙이 되고 영은 주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시간을 훨씬 되돌려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를 돌이켜보자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무엇을 불어넣었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했다. 산령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해서 육신은 죽었지만 아직 영은 있잖아요.
영은 아직 심판을 안 받아서 죽은 육신은 죽음으로써 이미 죄의 대가를 받아서 죽었다 이 말이죠. 근데 영은 아직 죄의 대가에 대해서 아직 안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심판은 육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왜냐하면 육에 대한 심판은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은 바로 영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죄인은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행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와 같이 죄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죄인은 두 가지 죄인들로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 안 믿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죠. 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 심판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죄인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복음에 복종치 않는 죄인. 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요? 죄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영혼의 구원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영혼은 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아직 육신에 대한 심판은 죽음으로써 끝나지만 영혼에 대한 심판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게 되면 그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복종했나 안 했나 그걸 가지고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에 복종치 않는 이 죄인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형벌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냐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가스레인지 위에 혹시 손이나 발을 뒤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조그마한 LPG 가스불에, 그 불에도 잠깐 올라 있으면 혹시 나는 1분은 견딜 수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1분도 못 견뎌. 그런데 여기 어떤 불이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다가 그냥 담가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집어넣어서 태워져서 없어져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불에 던져지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뭐라고요? 영이다 이 말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혼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은 영원히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이잖아요. 사람의 혼은 영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혼이 있어야 희노애락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영에 속한 그 영혼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이것은 불로 가지고 태워서 태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였고 이 땅에서 인생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날은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저 땅은, 저 성은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영원한 시간 동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 고통받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몸서리 쳐질 정도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저것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보내셔서 대속의 제물로 삼아서 속죄 양으로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물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징계로 아담 자신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후 모든 사람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중에 잉태되고 출생하여 평생 죄의 종로로 다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이 얼마나 공평치 못하고 억울한 일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23절입니다. 시작. 저의 싹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은 죄의 싹고 죄의 값으로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사망을 요구한다고요.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에 대한 값으로 사망적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 앞에 열어두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내가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게 되면 나는 사면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속죄양 대속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인간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의 죄를 대속해 줄 자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 중에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신 내용이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내가 성전에 갈 때에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대신 소를 가져가기도 하고 양을 가져가기도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이 양이 흠이 있는 양인지 이 소가 흠이 있는 소인지 쭉 점검을 하죠. 그래서 흠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제단 동편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곳에서 내 죄를 그 어린 양에게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선 그 소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제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주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그러한 어린 양이라고 지금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정언이고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주님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내가 온 목적은 사람들에게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리고 2000여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짊어지시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그 머리에는 가시관에 찔리셔서 양손에 대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역사상 인간이 고안해낸 형벌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폭탄을 맞아 죽거나 총에 맞아서 죽거나 하는 것은 맞으면 바로 죽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형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쏟아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느끼며 죽는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그 고통을 20시간 내내 견뎌야 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에 박혀 있기 때문에 체중에 의해서 계속 쳐져 내려가면서 살같이 찢기면서 죽어야 하니까요. 살같이 찢기는 그런 고통은 저는 안 느껴봤습니다만은 피가 빠져나갈 때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갈 때 드는 고통은 조금은 경험을 했어요. 예, 요 손가락 다쳤을 때. 예.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막 추위가 쫙 한기가 막 들더라고요. 예. 근데 예수님은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 쏟아내시기까지 엄청스러운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하는 것이 오히려 죄수에 대한 선처일 정도로 극한 고통 가운데 죽는 정말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드셨던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당장에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모진 고통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홀로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